순서대로 하면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잖아요. 그런데 에언서라는 것이 거의 내용이 비등비등합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에언서 내용들이 거의 이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66장까지 봤기 때문에 또 바로 예언서를 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다니엘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다니엘서를 또 보고 다음에 또 전통적인 예언서를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1차로 침공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르렀는데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다 하는 거죠. 왕과 성전 기명들과 이제 귀족들도 같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성전 기명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을까?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다니엘 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신들이 포로 잡혀온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렇게 돼 있죠.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 지은 거. 근데 이제 구약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죄보다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보다도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셨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봐야 될 단어가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렇게 돼 있어요. 반역이라는 단어도 있죠. 여러분, 범죄와 반역은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내가 왕의 신하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이 왕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아유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왕 몰래 내 뒷돈을 좀 챙기고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좀 했어요. 그건 죄 지은 거죠. 범죄죠. 그러나 그거를 네가 반역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반역이라는 걸 뭘 의미해요? 왕에게 등을 지는 걸 말하는 거죠. 왕을 대적해서 이 왕을 몰아내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반역이라는 그런 거죠. 범죄와 반역은 같은 죄긴 죄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반역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건 범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그러면 범죄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반역이라고 하셨을까? 에레미야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한 걸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내가 신하로서 이 왕을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데 이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긴 거죠. 그게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것도 이제 반역인데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건 언약을 깨뜨리는 거다 하는 거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반역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반역이죠. 언약은 오늘날로 하면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어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약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또는 약해서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또 범죄했네요. 이런 자세와 죄 지어놓고도 이거 뭐가 이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이거 뭐가 죄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뭐 이 말씀 안 지킨다고 뭐 별일 있겠어? 이런 태도는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이 넘어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마음의 자세와 그럼 이거 말씀 좀 안 지켰다고 뭐 어쩌라고. 이게 패역한 자세요, 반역하는 자세다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다니엘 9장 13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백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역했더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포로 잡혀오고 성전 기명도 다 빼앗겼다 이제 고백이죠. 범죄하고 반역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이다 하고 이제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더니 말씀 그대로 심판이 찾아왔다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을 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해서 나에게 징계가 찾아왔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성전 기명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신들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의미죠. 이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피하고 법궤를 빼앗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능히 이겼다 하는 거죠. 삼손도 그렇죠. 삼손을 끌고 가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이. 그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 여호와 그 별것도 아니더라. 우리의 신이 능히 이긴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지죠.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요. 왕도 포로 잡혀가고 귀족들도 포로 잡혀가고 성전은 빼앗겨가지고 약탈당해가지고 성전 기명들도 다 빼앗겨가요. 그런 와중에 그런 난리통에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기도 하지 않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만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작 자기 자신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자기들만 힘든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다 이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 9장 19절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7절에도요.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를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참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시편 79편 9절에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 오랜 신앙인들도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염려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의 병은 둘째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병 걸렸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떡할까? 그걸 걱정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걸 걱정하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야, 나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나야 이 고난을 어떻게든 견뎌내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 없다고 어떡할까? 그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인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야 범죄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보통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렇다고 해서 거의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는 곧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문제다. 내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반대로 내가 잘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하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내가 잘못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믿음, 이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죠. 다윗에게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하면 두 사람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따라서 맺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익 때문에 맺는 계약은요, 이 사람하고 계약 맺었다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 그 사람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익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계약을 바꾸죠. 계약을 그만하고 옮기죠. 그러나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이 관계가 아니고 그 친밀함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죠. 대표적인 게 결혼 서약 아닙니까? 당신은 이 아내로 맞이해서 부유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병드나 평생에 함께 하겠습니까? 서약을 하죠. 일반적인 이익의 관계는 이쪽이 이익이 더 많으면 깨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의 언약은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잘못된다 할지라도 평생을 같이 가는 거죠. 그 언약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단순히 일반 계약을 뛰어넘어 친밀한 계약인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다가 저 우상이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간 거죠. 그냥 이익을 따라 맺은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언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